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어른을 읽고 아이들 읽고 마지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어른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을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그날 가진 활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을 철도랑으로 결박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이도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로가 황제로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9절 좀 얘기하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같이 찬양했죠. 맞죠? 제가 안 하고 우리 성수 집사님이나 우리 박혜영께서 훨씬 더 우리 안에 기쁨을 뿌렸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찬양하라 해서 우리 같이 찬양했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성도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모인 가운데 하나님 뭐냐면요, 우리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도다.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기뻐하는 것에서 얘기할 거고요.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얘기했고 이 앞에도 성도들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얘기했는데 이번엔 특별히 다룰 것이 뭐냐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사람들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예, 하나님 우리 기뻐한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요, 겸손한 자에게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보니까 아름답게 하다라는 영어로 보니까요, 이거를 이기게 하다, 구원으로 이기게 하다, 승리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이기게 하십니다. 사람들 겸손한 자에게 이기게 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이기게 하십니다. 예, 겸손한 자에게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굉장히 특이한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7절 볼까요? 6절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입에는 찬양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주고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고하니까 입에는 찬양이 있는데 더 있는 게 뭐냐면요, 그들의 손에는 두 낡아진 칼이 있도다. 손에는 칼이 있어요. 특이하죠? 찬양을 하는데 이제는 그 찬양뿐만 아니라 칼을 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기가 되어서 실제로 보시면 문나라들을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기인들을 철가랑으로 결박하며라 얘기하면서 이 칼로 승리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기를 주십니다.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세 가지, 하나는 자기 백성 기뻐하시는 거,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하시는 거, 그리고 입에는 찬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기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주를 기뻐하는 자는 찬양이 무기가 됩니다. 주를 기뻐하는 자는 찬양이 무기가 됩니다. 주를 기뻐하는 자는 할렐루야. 아, 좋습니다. 잘하고 있다. 좀 다 가줄게. 다 잘하고 있어서.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할렐루야라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뜻이 뭐죠,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뭐? 찬양하라는 뜻. 이제 기억이 너무 열심히 해서 갑자기 열심히 했는데 부담스러운데. 선물은 많은데 기다려봐봐. 초반이라서 좀 더 볼게. 자, 보시면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 노래로, 그냥 노래도 되고 새 노래로. 오늘 새 찬양이 있었어야 되는데 새 찬양은 성수님사님이 좀 해라고 했는데 제가 부를 줄 몰라가지고 말았어요. 나의 하나님 한없는 사랑, 이거 부르고 싶었는데 나의 하나님 한없는 사랑밖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말았습니다. 예, 말았는데 다음번에 부를 수 새 찬양했으면 너무 딱 맞았는데 안타깝네요.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같이 모여서 찬양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2절에 보시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해서 우리 뭐랬죠? 아까 춤췄죠? 아주 간단한 춤 뭐죠? 믿음 따라 걸음마다 아주 간단한 춤을 우리가 췄죠. 일단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춤을 49장 3절이군요. 3절에 춤추며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제가 원고에는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 실제적으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경비 사모님밖에 없었어요. 지금 보면 안영사님도 드럼 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성수님사님도 드럼을 배웠고, 베이스는 아예 칠 수 없었는데 베이스는 3명이나 칠 수 있게 되었어요. 베이스 연주가 제일 많습니다. 그 베이스 연주가 지금 너무 수고해서 오늘 베이스 연주 중에 한 명은 찬양인도 있고, 한 명은 PPT 하고 있고, 한 명은 베이스 쳤어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올 뻔했는데 베이스 연주자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드러머가 빨리 와야 되는데 드러머가 지금 후보는 많아요. 지금 드러머 보니까 그 수정 가사님 아는 사람 중에 드럼 치신 분 있다는데 저도 되게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황영인, 황인우 맞죠? 이런 그 성도님도 드럼을 성도가 아주 이제 전도되면 드럼을 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공석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하필 또 성수장님 다리가 아파가지고 드럼을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상황인데 왜든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전부 다가 소고와 수금은 그 당시 악기지만 우리 나름대로 드럼과 신디와 수정쌤도 신디 기억하시죠 여러분? 나시는 분들 있죠. 처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 그거 그냥 밤새도록 연습, 진짜 밤새도록 연습하셔가지고 하고 난 뒤에 존삼 찬양인도 때 수정쌤이 자기는 오늘 다 했다는 거예요. 그냥 딱 밤을 새도록 반주 연습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좋았던 거 아닙니다. 많이 틀렸지만 그냥 꼬딱 센 수고함이 있었다. 예. 그 열정으로 이분이 매일마다 그 3시, 2시까지 피아노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 웬만하면 치면 곧잘 다칩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곧잘 다치는 거 맞죠? 예, 수정쌤, 그 요번에 올해부터는 이제 수정쌤이 또 학교에서 음악 선생님 한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피아노 실력이 좀 더 늘 것 같아요. 그 음악 교실에 드럼도 있어요. 드럼도 있어요. 드럼도 좀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저분 내 팔목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팔목에 힘이 좀 생기도록. 예.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전혀 찬양이와 연관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교회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찬양을 연습하고 또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우리가 많이 느껴요. 특히 아이들도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찬양이 힘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2절 얘기하는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 48절 얘기했죠. 지으신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라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비춰주며 시온의 주민들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즐거워할 것은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에 대해서 즐거워하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4절에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소리 아이들 다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할렐루야. 네, 여기 보시면요, 자기 백성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지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었으니까 찬양할 수 있는데 하나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춤을 추며 악기를 다루며 우리를 지으신 자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오님. 예, 우리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아무도 연습하지 않고 우리가 소고와 다른 수고로 말미암아 어떤 악기를 다루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신으로만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아무도 음악적 재능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열심히 주셔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높일 때 우리의 찬양은 힘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님. 네, 맞아요. 주를 기뻐하는 찬양이 무기가 됩니다. 주를 기뻐하는 찬양이 무기가 됩니다. 예, 스바냐 3장 14절에 보시면 습 3장 14절에 보시면 14절 보시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5절 보시면 15절, 여호와께 내 형벌을 제거하고, 형벌이 있었는데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벌이 있었던 것은 형벌이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에 형벌을 제거했고, 뭐 제거했었는데 그 형벌을 받았는데 그걸 제거하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형벌이 있었고 화를 당했어요. 근데 이제 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 형벌이 끝났는데 앞으로 너희 할 일인데 늘어뜨리지 마라 이게요.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보고 기뻐하며 찬양하신대요. 할렐루야. 우리는 형벌을 받았다면, 이 앞에 보시면 형벌을 받았는데, 형벌을 다 받고 났는데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교도소에 간 적이 없겠지만 교도소에 갔다가 형벌 받고 왔는데, 그럼 제가 이제 막 치워줬단 말이에요. 치우자마자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귀여운 내 새끼라 얘기하며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무 기뻐하며 즐거이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 기뻐하신대,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신대 라는 것을 여러분 누리고 있나요? 우리는 대부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여유와 자유가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은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를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는 불행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심지어 어떤 조사를 쓰냐면요, 당신이 1년에 5천만 원 버는데 당신 주변 사람들이 3천만 원 버는 그룹에 있겠느냐, 아니면 당신이 1억을 버는데 당신 그룹들이 2억을 버는 그룹에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실제로 자기는 1억을 벌면 2억 있는 그룹에 있어도 자기 1억 버니까 더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이 뭐라 했냐면 5천만 원 벌면서 3천만 원 있는 그룹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 우위에서 우위를 가지고 싶었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만약 우리 경우는 참 그 사람 1억 벌도 가장 큰 우위에 들어서게 되는데, 신기하죠? 사람들은 그냥 우리 주위에서 주변 사람에 비교하며 비교 우위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 기뻐한다는 것이 굉장히 안 하다요. 그래서 그분 나 기뻐해? 이해가 안 되는데, 기뻐하면 이렇게 살지 않을 것 같은데, 기뻐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능자가 여러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데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못 누리고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누리지 않을까요? 이번 주 교부 사모님이 아이들하고 같이 경주로 그 눈썰매장을 갔어요. 눈썰매장을 갔는데 제가 간단히 얘기 듣고 아침에 듣고 왔는데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게 되니까요 30% 싸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눈썰매 예매를 했습니다. 실제로 가면 더 비싸니까 예매를 다 하고, 그리고 인터넷에 바코드 있으니까 이거 찍어서 들어가면 된다라고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아내가 도착해서 그리고 바코드 찍고 들어갔나 봐요. 들어갔는데 눈썰매장 가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 눈썰매를 티켓을 들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입구 앞에 이제 경주월드니까 입구 앞에 들어갔다가 눈썰매장 갔는데, 보통은 가면은 감시하는 사람 있잖아요. 눈썰매장 왔거든요. 눈썰매장 그러니까 타십시오라고 이렇게 표를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 당신 안 끊어도 되는데 끊었다, 자기 거를. 그러니까 검사도 안 하더라. 검사도 안 하고 누가 검사도 하고 아무나 탄다, 여기 있는 사람. 자기는 이거 표를 끊고 왔는데 여기 있는 사람 아무나 탄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그걸 말하더라고. 저는 그때 교회 와가지고 제 남들 실험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래 타라 했는데 한참 타면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아이들이 지금
그 눈썰매만 타다가 놀이기구 타고 싶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제 마음에 답답한 게 옆에 직원 있잖아. 옆에 직원한테 물어봐. 근데 지금 맵버스가 너무 멀고 직원이랑 자기가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 그때 은계도 같이 갔거든요. 답답해하고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면서 또 제가 하는 게 실험한 시간이었어. 그때 막씩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알아보니까 전화해가지고 준환 집사한테 알아봐라는 거예요. 이걸요. 알아봐라고 전화해라는 거예요. 그 일하고 있는 준환 집사한테 알아보라는 게 너무 저 답답하더라고요. 이 해결하면 되는데 이해가 돼. 애가 5명이나 있고 거기에 혼자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경조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눈썰매 타려고 티켓을 끊어서 들어와 있는데 다른 기구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객님 그 표는 아무거나 다 탈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다 타시면 됩니다. 뚝 끊어보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기쁘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처음부터 입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다 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탈 수 있으니까 눈썰매 볼 때 뭐 티켓을 보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경비사님이 저한테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여기 띠를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얘기하셨죠 저한테. 띠 붙이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띠를 붙여야 아닙니다. 고객님 다 탈 수 있습니다. 근데 안에 띠는 거짓말이었어요. 자기 눈에만 보이는 띠였어요. 다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먼 거에서 느껴지지만 우리가 똑같아요. 주님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눈썰매만 누리는 것처럼 어느 부분만 누리는 거 어느 부분만 나머지 주님 누리지 못해요. 그분 우리 회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어두운 면과 나의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지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우리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딱 제한해가지고 여기까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3명이잖아요. 그러면 가끔 자주 화낼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신기하게 내가 화내고 이럴 때 그 전에부터 이제 집에 들어가서 찬양해요. 찬양하면서 참 찬양해 하면서 막 돌아다녀요. 그럼 애들이 짜증내는 일에 내가 화를 안 내요. 내 입술에 찬양이 있으면 화를 안 내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나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분께 찬양할 때마다 나의 불편한 부분과 연약한 부분과 나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찬양으로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보면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보면 우리한테 분노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편과 이 모든 것들이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찬양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주를 기뻐함이 전혀 없어요. 반대로 우리 주님 나를 기뻐함에 대해서 여러분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늘 나는 힘들어, 나는 괴로워. 물론 괴로운 사람이 있죠. 괴롭다 얘기해도 괴로운 거 아닙니까? 저도 아들 내 3명 키우는데 괴로워요. 다들 보면요 저희 쌍둥이네 쌍둥이 있어요. 그리고 막내도 있어요. 남자예요. 얘기하면 갑자기 스펠 딱 굳어져요. 그 사람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경비 사모님 보면은 정말 고생 많습니다. 어떤 분 저보고 아내한테 정말 잘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또 어느 정도는 어떤 데는 우리 아들 3명이 있다 얘기하니까 경비 사모님 보고 마르면 안 되는데 뚱뚱하면 안 되는데 살이 다 빠져야 되는데 살이 다 빠지는데 왜 살이 있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들 3명 키우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들다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화살이 갑니다. 근데 반대로 주님이 이 상황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 상황을 주신 걸 내가 인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떠났다는 것은 그 속에 바로 불만과 싫어하는 마음과 괴로운 마음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우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린 순간 여러분 가운데 재성과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짜증, 염려, 시기, 질투, 미움 전부 다 막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를 기뻐하신다. 그 모든 영역에서 내가 아이를 키우는 걸 기뻐하시고 내가 권사님 남편이 아프지만 그 아픈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남편이 그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남편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사님이 수고한 거 사람 기억하세요. 내 남편이라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본인의 아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입장에서 본인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내가 물론 부모로서의 최선을 다한 거였지만
오래 병들면 그 효자도 하잖아요. 그 아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든 거 다 마찬가지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본다고 생각하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뻐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예배당 딱 나와가지고 바로 분노와 화를 여러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아이들 좀 그럴 때라도 입술에 찬양, 특히 아이들 대할 때, 우리 엄마들 아이들 대할 때 특별히 찬양으로, 여러분 특별히 삶 속에 불편한 점 있잖아요. 누구 대할 때는 아니 어떤 상황이, 그때 더 찬양하셔야죠. 그래야지 주님이 나를 기뻐하는 거, 이 상황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잘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기뻐하는 찬양이, 주를 기뻐하는 찬양이, 그리고 하나님 또 어떤 때 우리에게 찬양과 구원을 주시냐면요, 다시 사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근데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이 아까 뭐랬죠?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5절에 보시면요, 성도들아, 여러분 겸손했잖아요. 겸손하면요 구원의 승리가 있는데, 성도들아, 예, 성도들은 영광 중에 노래하며, 여러분이 구원이 있으니까 그 구원이 누구한테 왔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니까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데, 뭐냐면 그들을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분이 날 주고한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동이 있으며 겸손한 자가 되면요, 여러분 모르죠? 침상에서 여러분 편히 누울 때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우리는 기쁨으로 노래하게 됩니다. 한마디 여러분, 겸손한 자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눕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죠? 잘 되면 오만 생각, 잡생각이 많이 들면서 잠 못 자시는 분들 있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버튼이 있어가지고 눕자마자 바로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한테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잠을 못 이뤄요. 저주죠.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해야 되는데 침상에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옆 사람 봅시다. 어이구, 잠 잘 자는 얼굴입니다. 아유, 잠 잘 자는 얼굴입니다. 아유, 잠을 잘 주무셔서 피부가 탱글탱글 하시네요.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되고, 여러분 가운데 이 잠을 못 자가지고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있으니까요, 막상 예배 때는 힘이 빠지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집중하면 졸게 됩니다. 졸게 되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누린 것이 아니라 침상에서 깊은 잠을 하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수면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오직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수고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는데, 11장 28절 29절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는데, 왜 하나님 쉬게 하시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주님이 겸손한 거예요. 주님이 겸손하시고, 그 겸손의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가 있으면 소 두 마리를 연결시키는 것이 멍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소 두 마리가 있으면 농사를 할 때 이 소 한 마리로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애기 소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애기 소에게 이걸 알려줘야 되니까 소를 연결할 수 있는 멍에를 딱 매게 돼요. 둘이 연결된 거죠. 그걸 결의를 해가지고 연결해서 논밭을 일구게 되는데, 그게 엄마 소가 아기 소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엄마 소가 먼저 움직이면 아기 소는 힘들지 않게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처음에 그렇게 배우다가 나중에 이제 아기 소가 어른이 되면 본인이 혼자 매든지 아니면 같이 매든지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힘드니까요, 못 매니까 먼저 엄마 소가 따라가면은 아기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제가 손잡고 가잖아요. 빨리 와 하면서 끌고 가면 따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따라가는 것들을 역할하는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그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는 나는 겸손하니까 내게서 배우라고 얘기해요.
내가 겸손해서 교만하게 너희들 뭐라고 다그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주님 우리를 기뻐한다 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면서 내게서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지 뭐죠?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우려고 하면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한테 힘이 없으니까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고 여러분한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두려운 인생을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한국 사람처럼 어려워요. 예,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거든요. 주님 겸손한 건 아닌데 주님의 길을 가면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부산 사람들 그래요. 운전할 때 누가 팍 기어들 때 있어요. 그때 화가 빵 나면서 갑자기 우리 입속에 방언이 나오죠. 쎄 막 이게 나오잖아요, 맞죠? 막 여기 막 이게 나오잖아요, 방언이 나오잖아요. 막 근데 그런 거는 한 번 화내고 끝내요. 사고 날 거 아니면. 근데 우리가 더 힘들어하는 게 뭐죠? 가장 힘들어하는 거. 내 앞에 초보가 늦게 가는 것이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운전하고 내 앞에 초보가 너무 느리게 가는 것은 이게 더 용납이 안 돼요. 물론 초보라서 내가 빵은 안 그러지만 반드시 어떻게 하죠? 피해갑니다. 우리는 빨리 안 가면 피해가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초보가 늦게 가면 이게 난 늦는 것도 아닌데도 얘는 제끼고 가야 돼. 얘 뒤에 가는 거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초보가 다 길을 막 전부 다 모든 차가 한 개처럼 이렇게 다 제끼며 갑니다. 왜 그렇죠? 빨리 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죠? 힘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바빠 그러니까. 계속 쉼없이 바빠. 근데 결과는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쉼없이 바쁜데 나의 결과는 내가 침상에서 기뻐하면 누워야 되는데 진짜 빡시네 하루다. 내일 또 진짜 빡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빡신 하루 사시는 분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의 뜻인지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한 분과 통화했습니다. 그분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 선교와 지금 선교가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선교사 분들이 갔다가 병들어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1세대가 갔다 2세대 보니까요. 병들어서 와서 사람들이 선교하면 너무 잔인하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외국의 선교사, 특별히 미국 선교사 되게 성공하셨거든요. 어디 가든 선교로서의 굉장히 성공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면은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쉼을 반드시 쉬는 시간 확보한 거예요. 초반에 한국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 연구 많이 했거든요. 연구 많이 해도 남는 분은 그분이 남는 거예요. 남은 선교사 한국 선교사들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항상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 선교사는 오히려 더 편안하게 오래 있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쉬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선교에도 마찬가지로 석 달 동안 빡시게 일하면요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집니다. 번아웃 때문에 석 달 동안 열심히 하고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나 어떤 것들이 나타난다 이게요. 왜냐하면 이왕 그곳에 가서 하나님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빡시게만 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자연과 은혜와 하나님이 땅에 누리시는 것들을 위해서 같이 누리라고 일주일 쉬는 시간 준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역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올해 5년 되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쉬어야 되지 않나 한번 생각만 해봤습니다.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님이고 영국 선교사님 동시에 들어왔어요. 영국 선교사님 인기 진짜 많았습니다. 왜냐면 오자마자 갓 쓰고 고추장 먹고 찌개 먹고 같이 진짜 지내셨거든요. 정말 영국 선교사님 인기 정말 많았어요. 미국 선교사님은요 때때마다 별장 지어놔가지고요 한동안 여기다 무조건 별장 가는 시간 내면 무조건 별장 가는 거예요. 성도들 내버려두고 별장 갔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미국 갔다가 좀 쉬었다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영국 선교사님 정말 일찍 돌아가셨어요. 몸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먹어도 고추장에 먹으면 뭐가 지겠습니까? 문화 차이와 이런 것 때문에 영국 선교사님 너무 수고하셨는데 열매를 보기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미국 선교사님은 꾸준히 있고 쉬는 것과 자기 컨텐츠를 잘 조절해가지고 긴 세월 동안 대한민국에 영향을 계속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늘 바빠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뭔가 다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나의 멍에 매이고 내 시계에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다 내가 하나님 위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리핀 성사님이 한 분이 그랬어요. 그분이 1년에 50만 킬로 탔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운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뭐랬냐면 스승 목사님이 당신의 만보가 한 걸음밖에 안 됐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수고했어도 만보가 한 걸음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한 보가 만 걸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걸어가십니까? 주의 뜻대로 걸어가십시오. 주님 원하신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또 내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의 멍에 메시고 걸어간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특별히 지금 요구하는 게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봐. 저는 제가 정해보니까 내 멍에는 뭐고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멍에가 뭘까 생각해봤습니다. 뭐 저는 뭐 지금 현재 학원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이 붕어빵 전도 얘기하는데, 붕어빵 전도 생각해보니까요, 내가 하나님 내일 붕어빵 전도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일 안 가야 되겠다, 전도하러 안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그 붕어빵 전도 강의가 되는데 안 가겠다 마음 먹었는데, 그날 저녁에 말씀이 예배요 전도요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붕어빵 전도 이렇게 하고 왔어요. 특별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이 뭐 붕어빵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붕어빵 별로 안 좋아한다 얘기하고 하면서 그냥 멈춘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간간히 얘기했는데, 붕어빵 전도하신 분들마다 너무 열매가 많은데 갑자기 경무 사모님이 붕어빵 전도하는 거 기계 내가 사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하니까 그 후로부터 많은 성도들이 이 붕어빵 사라고 헌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붕어빵 기계가 저 박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왔어요. 오늘 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요구하신 게, 전도하기를 원하시구나. 전도하시기를 원하시구나. 지금 내게 요구한 것은 아마 이 붕어빵 좀 먹으면서 전도를 하는 뜻인지 알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빡씩만 부르지 않거든요. 뭔가를 하나 빼게 하실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그 수고를 더해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멍을 매면 하나님이 뭔가 여유있게 하실 거예요. 여유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하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겸손하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온유함을 믿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게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님! 오님!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간 좀 가는데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 보시면요, 6절에 보시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 손에는 두 날가진 칼이 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 칼이 어떠냐면 문나라들을 죽이고 패하고 없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찬양이 있고 그 손에는 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칼 잡고 다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무슨 칼을 들고 다녀요? 위험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뭘 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찬양이 있어야지 그 다음 무기가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찬양이 없으면 우리 안에 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찬양이 없으면 우리 안에는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우리는 그 칼을 가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 교회에 손님 오신 날에는 특히 선교사님이나 목사급 되신 분들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이상하게 기쁨이 쫙 넘치게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뭐냐면 이 교회 너무 힘을 받는다고, 내가 이 교회 왔더만 너무 힘받고 너무 기쁨이 막 넘친다고 얘기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한 것도 아닌데 그날만 되면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교회 축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막 기뻐요. 그리고 그 기쁨이 그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의 기쁨이 확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받아서 간다고, 설교한 사람도 내가 힘받아서 간다 얘기하고, 그냥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도 내가 힘받아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 기쁨의 용사를 불렀다 얘기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기쁨의 용사를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기쁨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높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이 진짜 내가 만날 하나님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잘 들으시고 계시겠지만 아는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쁘게 찬양했는데 그 다음에 다른 교회 갔을 때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면서 이 교회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갔다 오면 압니다. 나갔다 오면 합니다. 나갔다 오면 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즐겁고 귀한지 알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작지만 예배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오직.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웃는 거, 여러분 한번 밝아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무기를 가지는 거.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친절한 말로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 입술에 찬양이 있는 것은 여러분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찬양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 그대로 살아가요. 세상의 생각이 그대로 들어오고 세상의 노래가 그대로 들어오고 여러분 가운데 편협한 마음들 뿐만 아니라 걱정, 의심 그대로 들어옵니다. 남이 하는 거 막 따라하려고 하고 내 길을 못 쫓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신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아름답게 하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너무 기뻐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기뻐하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 하죠? 예수님 처음 세례받을 때 나의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죽을 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버림당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겸손한 자였는데, 그 겸손하고 자기 내세운 분이 아니었는데 그는 교만한 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아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찬양해 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제목 감사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기뻐하는 자는 찬양이 무기가 됩니다. 3단 시작. 주를 기뻐하는 자는 찬양이 무기가 됩니다. 주를 기뻐하는 자는 찬양이 무기가 됩니다. 주를 기뻐하는 자는 찬양이 무기가 됩니다. 본영 하나님께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